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삶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갈등이 한 방향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언제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을 죽이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살림으로써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이런 전쟁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런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하고 이어서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의 결과물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한편으로는 죽이는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살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죽여야 하고 성령의 소욕은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육체의 일이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다. 육체에 속한 일은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행위들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육체의 행위, 즉 악한 행실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의 목록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주와 종교적 범주, 사회적 범주, 그리고 음주의 범주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성적인 범주를 살펴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해당이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를 포함한 음행과 간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음행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만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생각에 속한 모든 음란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며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들, 자, 이런 것이 사람들을 더러운 것들을 상상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또한 이 안에는 성적인 농담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호색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거침없는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윌리엄 바클리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무절제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범주를 살펴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주술은 이 악한 것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주술은 점을 치거나 또한 이렇게 점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범주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한다라고 말할 만큼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회적 범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인간관계의 범주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수를 맺는 것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쟁은 모든 불화와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자, 시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선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삐뚤어진 열정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시기의 뿌리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와 남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면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남을 비방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분냄은 너무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이것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분노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더 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자, 당짓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리와 직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태도이고 또한 유세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당짓는 행위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런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자, 분열함은 1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물고 먹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서로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은 여기에서는 교리적인 이단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않게 그룹이 서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직분을 차지하려는 욕구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투기는 시기와 비슷한 것인데 시기가 단수로 쓰여진 반면에 투기는 복수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 투기는 온갖 잡다한 시기의 마음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흘러나오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 투기를 설명하면서 친구의 성공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속담으로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와 비슷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친구들의 성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뭔가 나보다 잘 되게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일들 중에서 음주의 범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절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술을 완전히 금하지 않지만 취하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자, 성경은 언제나 분명한 어조로 술 취함에 대해서는 정죄를 합니다. 당대에 그와 같은 의인이 없었다고 했던 노아도 술 취함에 빠졌습니다. 자, 술 취함과 방탕함은 언제나 함께 갈 수 있는 짝입니다. 방탕함은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사 후에 많은 사람들이 술 파티를 벌리고 광란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그런 자리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지 말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이 나를 판단함으로써 그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향들이고 그 행위들이, 그 성향이 언제나 우리의 행위로 나올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내 안에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고 그냥 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삶 속에서 허용하고 살아가며 그것이 습관적인 행동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라면 그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육체의 일들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체의 일들을 말해 줄 때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이 자기들 안에 있다라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특징들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이고 근본적인 성령님의 성향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범주에 속한 육체의 일들과 반대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육체의 일들에 반대가 되는 특징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라고 갈라디아서 앞쪽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랑이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기쁨입니다. 자, 이것은 복음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기쁨을 얻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는 일이, 또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는 일에서 또한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희락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화평을 말해줍니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래 참음은 힘든 상황과 힘든 사람의
관한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를 뿐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려는 마음이고 또한 섬기는 마음입니다. 양선은 베풀기를 기뻐하는 태도고 성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관대하고 후합니다. 인색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인색하게 대하신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개성과 인격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태도이자 성품입니다. 단순히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 앞에서 꾀를 내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온유는 진정한 겸손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입니다. 자, 온유하다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절제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절제한 힘인 폭력과는 반대가 되는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힘이고 온유는 또한 다가올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도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절제는 모든 관능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절제는 잘못된 열정에 이끌려 유혹에 항복하지 않도록 저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 역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가진 천부적인 본성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할 때는 복수 형태를 사용했다라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 형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복숭아, 포도, 사과, 멜론 이렇게 여러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설명하실 때 우리가 팔복이라고 아는 것을 하나하나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는 표정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하나라는 거죠. 그거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열매고, 그렇다면 이 열매는 우리 모두에게 다 들어있다라는 것. 나는 이 사랑만 있어, 나는 절제만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타나는 삶의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열매의 크기와 어떤 맛의 정도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모습이 다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주목할 것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일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목록들은 성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 결과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안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면의 태도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열매의 목록들은 결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의 은사들과는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것으로 신자들에게 몇 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안에서는 모든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평생에 걸쳐서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익어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의 협력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임과 살림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므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24절과 2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24절은 죽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죽이고 살리는 전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죽임입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받은 죄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비유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자리로 가서 우리의 육체, 죄 있는 본성과 정욕과 탐심, 또한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들을 다 함께 십자가 위에 올려서 못을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다 그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라면 우리의 이 싸움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단번에 죽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생명이 소진되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 죽이는 건 역시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매달려서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결코 단번에 하룻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길고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길어도 결국은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육체는 치명적인 일격을 맞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육체는 거기에 못 박혀서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십자가의 못 박힘과 5장 24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못 박았다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20절은 수동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능동태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나의 육체를 못을 박아야 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일들의 범주 중에서 가장 많은 목록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목록이었습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의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너를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노라. 너는 다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 정욕과 이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시 내려오지 못하도록 힘차게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행진을 할 때, 때로는 서 있을 때 군인들이 줄과 열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줄을 맞추어서 행하고 줄을 맞춰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참된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특별히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런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면 영적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수단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진리, 기도와 교제, 예배와 같은 객관적인 수단을 통하고 또한 우리가 더불어 생각하고 듣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나누는
이런 주관적인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습관적인 기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자신을 자제하고 올바른 행동을 계속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타나게 됩니다. 습관을 형성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성화의 삶에 놓여 있는 위험 요소를 한 가지 지적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헛된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칭호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서로 격동하고 투기함이 그리고 모든 싸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를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님만 따라간다고 결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